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귀교를 축하드립니다. 인사하세요. 귀교를 축하드립니다. 네, 귀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교회는 돌아오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추석 연휴가 이제 다 지나고, 추석 연휴 아주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났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사흘 연휴는 다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점점 가야 할 시간들 준비해야 하는데, 어쨌든 나머지 연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껴서 놀러 가지 못한 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해달라는 간구죠. 당신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셨지만,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이 고아처럼 내버려지고, 그리고 악에게 삼키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간구가 이제 응답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이에게 나타날 것이고, 또한 이미 나타나 있죠.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돌보심에 죄가 되는 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보호하심에서 제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의 예를 두시는데, 그가 바로 당연히 가룟 유다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도 지키시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놓쳐버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원래 그는 멸망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자기 길로 간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고했던 바와 같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를 말리지 아니하셨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을 적극적으로 조장하시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악을 방관하시는 분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죄송합니다. 이 명절 끝에 딱딱한 말씀을 드려서, 그동안 명절 동안 사흘 동안 열심히 드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일을 많이 쓰셨는데, 턱을 많이 쓰셨는데 또 딱딱한 말씀을 씹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순서에 따라서, 강의 순서에 따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 딱딱한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얘기들을 해야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잘 정리가 돼야 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 최소한 방관하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을 우리는 품기 마련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의지와 반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의 인격적인 결정과 승인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그에게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라는 그런 몸짓을 보여주셨을 때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버렸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호소에 마땅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러는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는 사탄의 적극적인 꼬임과 예수님의 방관자적 태도에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결정을 내렸고 또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 귀결책을 그가 스스로 떠안아야 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대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명절 기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먹은 송편도 다 소화 안 되게 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얽힌 우리의 의구심은 떨쳐버릴 필요가 있고, 특히 이 부분은 개혁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예정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자, 본문 12절에서 멸망의 자식으로 표현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도, 나머지 제자들이 사도로서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한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된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선택권도 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조종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게 되는 셈이죠. 이 예정론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도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품고 있는 이들이 제법 있어요. 가장 먼저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고 다른 이들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해도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전혀 마음에 들지 않죠. 오늘 점심 메뉴가 뭐고 내가 밥을 몇 숟가락에 다 먹을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런 오해까지 품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거룩하신 성품과 그의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영에 대한 모독이에요. 예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데에는 그분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무작위로 골라내거나 심지어는 인격적인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의 날들과 수치스러운 이 일들을 겪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2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모습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 구속하시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임의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버리신다는 뜻으로 성경은 예정을 말하지 않아요. 결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의대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버리신다는 뜻으로 성경은 예정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끝까지 애정을 쏟으시고 그 선하심을 이루시고야 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성취,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 공동체 이론이 될 때까지,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구속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에 대한 일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이미 우리를 구속을 향한 그 계획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들이 언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이전부터 그 일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언제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들을 좌우하지 않을 때부터, 좌우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행위도 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창세 전부터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 가기로 결정되었고 다른 사람은 천국 가기로 다 짜여져 있다 라고 심보가 고약하게 움직이죠. 이들은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룟 유다가 왜 지옥을 가야 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으면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정론에 따르면 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에 따라 가룟 유다가 움직여진 것뿐이니 오히려 하나님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는데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그 원인 제공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먹는 것이 왜 죄입니까? 이렇게 따져드는 것과 같은 거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덕적인 결과론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항상 기계적 운명론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들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정을 두신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창세전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정의 결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갖지 못하면 결국은 숙명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론으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해들이 바로 이런 것. 처음 말씀드리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것들이 시초,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는 진리와 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생명인지 멸망인지 정의인지 불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와 상관없이 자멸할 때까지 자기 욕구를 발산하다가 폭발하고 마는 것이 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얘들이 공부를 하다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 하늘은 푸르고 사방이 이제 단풍이 드는 10월에 이게 뭐냐 라고 투덜거리다가 그래도 나는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놀고 싶은 게 내 본선이다. 본심이다. 그래서 나는 위선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나는 내게 몹쓸 짓을 하고 있고 거짓을 내가 행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듣고 계세요? 놀고 싶은데도 참고 공부하고 있으니 나는 위선자이고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하면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리죠. 왜 심심하냐?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공부나 하지. 이런 바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다. 몇 년 만에 맞이하는 이 6일 동안의 황금 연휴 한가운데 끼어있는 일요일에 나가는 것 정말 싫지만 안 나가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하지만 내 본심은 나가고 싶은 건 아니다. 앞에서 목사가 떠드는 소리가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성경의 내용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둥, 뱀이 말한다는 둥, 나는 솔직히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나가는 게 맞다. 내가 여기 와서도 믿지 않으면서 앉아있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위선이고 사기를 치는 것 같다. 난 여기서 나가는 게 맞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대 얻어맞고도 하나님 치사하게도 사람에게 겁이나 주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면서 마음대로도 못하게 괴롭히시냐. 바로 이런 반응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사탄이 우리를 죄 안에 가두어 놓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아니 하나님 말로 하시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잘 안 읽어요. 아이들이 꼭 그래요. 엄마가 뒤에 있으면 신경이 쓰여서 공부가 잘 안 되니 나가달라. 나가서 엄마는 심심하잖아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면 시끄럽다고 지 방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꺼내놓고 열심히 만지작거려요. 등짝을 한 대 후려 갈겼더니 짜증내고 울면서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게 만국 학생들의 공통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학생 시절을 지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우리를 꼭두각시 부리듯 한다는 뜻이 아니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혹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뜻과 계획과 과정과 목표와 결과를 정하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목표를 두시고 결과를 정하시고 그 목표와 결과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그만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해되세요?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표와 의도를 두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작정하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이 마지막 순간에 놓친 이들도 있지 않는가? 그건 놓친 게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이시죠? 왜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시냐?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냐? 이런 질문을 할 건데 어차피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만한 실력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괜히 트집을 잡아서 안 믿을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기초나 방법이 설명도 안 되고 그 내용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다 인정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설명이나 이해나 논증이나 실험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예를 내서 설명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함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이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의 지혜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하를 볼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빛을 보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추론, 검증 이런 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인다고 우길 때가 참 많아요.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면 훨씬 더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속는 것도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커집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죄도 안 짓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도 훨씬 더 깊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또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과학적인 방법과 토대를 통해서 검증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순서는 어떤 순서가 돼야 하느냐면 많이 배운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순서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 나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 나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결단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본다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훌륭해지지 않아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납득이 안 돼서가 아니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본자예요. 우리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인도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편파적으로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본체만치 하시냐? 이런 엉뚱한 불만을 표시하느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잘만 해주시더만 나는 왜 그렇게 이 자그만 거 하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주시냐? 이러느라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본문 9절과 10절이 바로 그 사실들을 주목하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속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인애의 뜻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나타내신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줄 아는 자가 된 것으로 예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이해, 우리의 논리적인 어떤 설득 이런 것들에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적용하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실제적 사건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런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망과 흑암에 있는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대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초대가 된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저 예수를 믿는 신앙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비친 탓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우리의 태도예요. 아멘 안 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죠. 예수님이 유대의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할 모습을 보고도 생업을 하러 각자의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아니 인간이 모두 이런 존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본문은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런 제자들,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신 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어느 때예요? 제자들이 실패하기 전이에요.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실패하실 거예요. 실패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효력 있는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그 미래를 보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체포당하려고 하는 예수님인 주위를 삥 둘러서서 제자들이 호의를 하면서 우리 스승을 끌고 가려면 먼저 우리를 다 죽여서 그 시체를 밟고 가라, 이렇게 결사항전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 이해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실하게
알고 확인한 후에 그 결과 우리가 최고의 충성, 최고의 헌신, 최고의 열심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크게 흔들리거나 심하게는 아예 무너지고 말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내놓아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또 다른 이에게는 저런 방식으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믿음을 길러내세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천천히, 어떤 이에게는 빠르게 오기도 하죠. 어떤 이에게는 부유함으로 오기도 하고요. 다른 이에게는 빈곤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이에게는 건강함으로, 다른 이에게는 병약함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유하고 다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도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다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손해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실패를 이루도록 우리 삶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토록 죄악투성이고 악인들이 득세를 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죄를 방조하시거나 죄의 원인이 되시지 않으신다.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어여쁜 자녀로 길러내신다. 이것 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는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그거요. 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될 수 없어요. 다 납득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내가 미련하고 아둔한 탓이지 하나님이 부조리 하시거나 하나님이 표리 부동하시거나 앞뒤가 다르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이 서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과 믿음의 연약함과 삶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하시고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결국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반대로 우리 신앙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근사한 것들을 드릴 수 있다고 여기면 늘 시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이 직분도 맡고 헌금도 하고 찬양대도 맡고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른 모든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될 것 같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묘사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무익한 종일 뿐임을 실감해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작은 수고와 헌신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무엇을 하도록 하시고 또 어떤 헌신을, 어떤 충성을 바라시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길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노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는 일들에 스스로 납득이 안 돼서 스스로 신앙생활의 능력을 다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탐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건강함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길러내시고자 해요? 여러분 자신을 길러내시고자 함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죠. 속상한 일들을 더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죠. 그렇죠. 내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눈물, 그 피와 땀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을 닮아간다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심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사귐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영광의 주임을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후순위로 몰아넣는 것, 밀어놓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가장 값진 일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후순인 거예요. 다 도구이고 다 방법이고 다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들이 내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그분과 사귀는 일들의 후순위가 되며 그것들이 수단, 도구가 되어서 그 일들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아요.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별 쓸모도 없는 밭을 사려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인지 그냥 투명한 돌인지 알 수 없으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색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장님들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 색을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색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빛을 보는 자이고 보석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친히 이루셨던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갑니다. 왜죠?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마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과 같고,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런데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능력,
그 지혜, 그 권세도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나눠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그 모든 지위,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능,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들이 때가 되자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 복음의 숲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생도 다 그런 제자도 안에서 부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더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진리들을 애써 예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감을 노래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이 시에는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이고 아는 자이고 믿는 자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그 계획과 목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에 우리를 이미 정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정도쯤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세밀하게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들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정하시고 그 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수고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나그네 길을, 노마드의 길들을 가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야 마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정하신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이 모양 저 모양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악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루신 것이잖아요. 만약 그 일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분 안에서 존재하기를 거부하시면 매맞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도 저주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결단코 포기하시거나 변경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일향 미쁘신 분이시라는 것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정하신 바는 이루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길 바라고, 거기서 살 길을 마련하시길 바라고, 거기에서 위로와 기쁨과 세상의 어떤 유혹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